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모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접어두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사실상 당시 고대 근동의 1인자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특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자신의 나라 아수르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뛰어난 인물이자 영토 확장에 매우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인접한 나라들이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을 비롯한 인근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일명 반아수르 연합군. 이 너무나 강력해진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반아수르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죠. 아하스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할지라도 저 아수르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에 납작 엎드려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강한 아수르를 공격할 엄두는 나지 않고 대신 약해 보이는 남유다를 먼저 공격한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남유다의 아하스가 의외로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급히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말로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유다 왕궁 곡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아수르군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급기야 아람 왕 르신까지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통치권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때 점령당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납달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수르의 침략으로 점령당한 납달리, 갈릴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불론 땅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국경지대를 가리킵니다. 즉 위치상 가장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더욱이 이 지역들은 비옥한 농업지역이었고 이른바 해변길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늘 호시탐탐 타민족들이 노리는 땅이었고 갈등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침략 당시에도 가장 먼저 짓밟히고 유린당한 땅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짓밟힌 바로 그 땅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에 가장 먼저 큰 빛이 비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실 당시 상황 속에서 희망은 그야말로 사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찬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아무리 희망을 얘기한들 귀담아 들었을까? 참혹한 전쟁의 공포와 압제, 그 고통받는 땅과 백성들을 향해 지금 이사야는 매우 역설적인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사야도 아직 겪지 못한 미래의 일이지만 그는 너무나 확신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없다. 본문의 동사들 모두 완료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두 눈에 비친 상황은 누가 보아도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과연 그를 이토록 노래하게 했을까요? 본문 6절을 읽어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으뜸 군주이십니다. 이사야가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그토록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한글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5개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4개의 고유한 칭호입니다.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책략가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든 하나님 향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어리석은 정치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흑암뿐인 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책략가이시다. 둘째, 그분은 용맹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시는 용맹하신 하나님이시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즉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단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힘으로 백성들 통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자식을 돌보고 보호하며 공급하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넷째, 평화의 으뜸 군주, 즉 평광의 왕이시다. 여러분,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이와 동일한 군주, 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전쟁으로 찢기고 상한 땅과 백성들에게 단순한 위로,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평강의 왕이시다. 이처럼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오늘날 성탄의 때를 앞둔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에 갇혀 감히 희망을 꿈꾸고 노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희망에 모든 인생을 걸고 속도 제한 없이 무한 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는 분명 겉으로는 비옥한 땅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전쟁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욕심에 겨워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무작정 달려듭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속 수많은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달콤한 유혹, 시험에 빠져서 대단히 심각한 착각, 오만,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사야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당장 영화 같은 해피엔딩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철저히 망했습니다. 절망만 가득 남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구유에 태어난 한 아기가 이제 장성하여 그 절망의 땅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단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의 노래이다. 죄와 어둠으로 물든 이 땅에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희망의 노래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 물질 만능주의, 대중들의 인기 이런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이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 평강의 왕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오매불망 바라고 그 유혹에 빠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희망의 노래를 듣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성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이사야의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 세상을 향해 무한질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을 향해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희망을 뚫고 절망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이사야의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